다음에 민중신학은 또 문화신학이죠. 현영학 교수님의 탈춤신학, 판소리 해석한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문화적인 컬처럴 디얼러지, 문화신학도 된다. 김지하의 그 유명한 오적이라든지 또는 그 뭐죠? 장필산 얘기인가? 그 뭐 금관의 예수 이런 거 보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 신학을 만들어내는 문학적 신학, 이다 민주 이야기 신학, 민담의 신학 이런 게 다 그 민중신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중신학은 꼭 정치 신학만도 아니고 이런 문화적 신학이면서 또 종교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광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불교를 그때 당시에 불교 속에 그런 불교를 가지고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어. 이 불교에 나도 이거 좀 읽어보면 특히 난 감동적인 게 그 불교에는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 보디사트바인가? 보살이라 영어로 보디사트바라는 보살이 보살 정신이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살릴 때까지 나는 극락에 안 간다. 이런 정신이라 그래야 돼. 기본 정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보다 더 하면 더했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지옥에 머물겠다 하는 이런 정신. 그래서 그 보살 얘기 막 읽어보면 정말 희한한 그 만든 얘기겠지만 아무튼 그 불교의 그 보살 정신이 이게 뭐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서광순 교수님이 그런 거 연구하신 책도 있고 샤머니즘 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신학은 상황신학이에요. 상황신학. 상황신학이라는 상황. contextual theology예요. 상황. 텍스츄얼 컨텍스트를 우선하는 거예요.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우선되는 신학. 그것이 상황신학이죠. 그 세월호 유가족의 그 감리교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죽고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전도사인데, 감신데, 예? 박은희. 우리 거창에서 와서도 한번 강연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성서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이 현실이 텍스트래. 이 텍스트고 성서가 오히려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서 텍스트 보고 컨텍스트에 적용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컨텍스트에서 당한 일을 가지고 텍스트를 쳐다보는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from the above, from 위에서부터 아니고 from the bottom, 밑 바닥에로부터 성서를 바라보는 이런 신학, 이런 게 이제 상황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상황신학의 특징은 보통 그 존 맥커리라고 옥 목사님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존 맥커리 이제 잘 모르세요? 그 시절에 아마 그 유명한 교수였을 것 같은데. 아마 유니온에 있었던. 네. 존 맥커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뭐냐면 신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계시와 성서, 전통, 계시, 성서,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신학이 전통 신학인데 상황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체험, 문화 그리고 이성 이런 거를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민중 신학이 그런 것 같아요. 체험을 강조하고 문화적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그것을 서술할 때 이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돼서 이게 그래서 이 상황신학에 제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냥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나씩 보세요. 사실은
상황신학에 대해서 이거 좀 읽으면서 저기 좀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되네. 그러면 참고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쇼키코라고 유명한 대만의 신학자가 1970년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아시아 신학계에 좀 이렇게 이름을 떨친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개 그때까지는 대개 인디지나이제이션, 그래도 토착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착화 운동, 제3세계에 토착화해야 된다는데 이 토착화를 넘어서서 토착화라는 거는 너무 이게 여기 보면은 과거지향적이다. 과거의 우리의 전통과 문화만을 자꾸 들춰내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다.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읽으면서 좀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 시간도 안 되고 한번 읽어보셔서 인디지나이제이션, 토착화와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쇼키코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고 그 사람의 제작격인 C.S. 송천성이 바로 그 사람의 그 제작격이죠. 대만의 유명한 신학자. 이 쇼키코의 제자가 송천성입니다. 네, 송천성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송천성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쇼키코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자, 이 민중신학 오늘 뭐 제가 더 이렇게 했는데 민중 메시아론이라는 거 이거 좀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민중신학의 주장 중에 민중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막 그게 문제돼 가지고 막 비판도 받고 민중이 어떻게 메시아냐? 몰트만도 막 비판했어요. 민중이 메시아하면 민중은 누가 구원하냐? 이래가지고 몰트만이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병무 박사나 이거는 그거는 네가 아직도 서구 신학의 그 이원론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가 이해 못하는 거다. 안병무 선생님 얘기는 우리는 다 이해가 된다.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민중 메시아론이 민중이 꼭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건 속에서 민중은 메시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메시아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러나 어떻게 민중이 예수님하고 똑같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대충 읽어만 보면 이게 민중이 예수님이랑 민중이랑 동일시 여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서구 독일 신학자들도 막 비판하고 이랬는데 그게 도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한계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초창기 얘기했던 그런 관계론적인 이해, 유기체적인 신론, 범죄 신론, 동양적 사고, 이 함석헌의 이런 CR 사상의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민중신학이 민중메시아론을 읽어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몰트만이니 뭐 그때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민중신학의 자들의 입장에 이제 서는 거죠. 민중이 메시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CR 사상이 민중신학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상의 발전을 못하고 주춤하고 조금 개토화됐다 그러면 개토화되기도 하고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민중은 적비는 어디나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인도의 농민들이라든지
제가 그 기독교 윤리 한 과목을 대만에서 인도 신학자한테 배웠거든요. 이 인도의 상황이라는 게 말도 못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방에 사는 어떤 농민들, 인도는 뭐 거의 다 농민들이 말이야. 여기서 쌀을 재배하는데 자기네들이 쌀을 재배하는 거를 하나도 못 먹는데 다 팔고 비싸게 사 먹어야 된대. 다른 거를. 이게 오늘의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이 지금 현대 세계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적빈들 민중의 삶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농촌은 거기에 비하면 물론 우리나라 농촌도 문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 CR 사상이나 민중신학이나 인도의 뭐 달리 신학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민중신학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고 더 진보돼야 되고 어떤 오늘의 민중들의 현실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 전체에 나아가서 환경 문제, 생태 문제까지 이게 기후 문제까지 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에서는 첫째 생명신학 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평화 문제, 평화와 전쟁. 그래서 평화 나와서 우리나라의 이 분단 이데올로기로부터 통일까지 이르는 평화신학 쪽으로 벌써 함석헌은 다 했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다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뭐 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 민중신학도 종교 다원성을 계속 확대돼 나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함석헌은 이미 그걸 다 얘기했다고 보는 거죠. CR 사상에서. 근데 민중신학이 70년, 80년, 90년대에 주춤했기 때문에 그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 거기까지 이제 발전을 못했다. 지금 21세기에 더 굴러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논문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새로운 게 아니고 함석헌이 다 하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함석헌 전집만 해도 20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읽고 뭐 다 하려면 한이 없지.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틈틈이 보시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옷에 맞는 거. 마을 신학이든 어떤 작은 교회 운동 같은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 맞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토착적 한국 신학이 되면서도 늘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민중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디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다를 수 있거든. 그런 어떤 신학. 이것을 우리 한국 신학이 만들어내서 이런 번영이니 성장이니 뭐 그 작은 교회 운동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 아니에요? 탈성장, 성장을 벗어나고 탈성직. 이게 이제 민중신학이 평신도 신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 남녀, 젠더 문제, 남녀 평등이 성직, 탈성별. 이 성별은 남녀 문제만이 아니고 젠더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까지 해가지고 이게 차별을 없애는 자유 평등의 그런 신학을 얘기하네요. 남녀 문제가 이건 기본이고 이런 이게 이제 작은 교회 운동의 모토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다 CR 사상과 연결되는 우리 민중 신학이 가야 될 21세기 신학의 길이라. 그게 이제 교회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참 어려운 거지.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컨텍스트를 우선하는 텍스트보다 컨텍스트가 우선되는 신학. 이것이
상황신학이죠. 그 세월호 유가족의 그 감리교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죽고 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전도사인데, 감신데, 예? 박은희. 우리 거창에서 와서도 한번 강연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성서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당한 이 현실이 텍스트래. 응? 이 텍스트고 성서가 오히려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서 텍스트 보고 컨텍스트에 적용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컨텍스트에서 당한 일을 가지고 텍스트를 쳐다보는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from the above, from 위에서부터 아니고 from the bottom, 밑 바닥에로부터 성서를 바라보는 이런 신학, 이런 게 이제 상황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상황신학의 특징에 제가 이거 가져왔으니까 그냥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나씩 보세요. 사실은 상황신학에 대해서 이거 좀 읽으면서 좀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되네. 그러면 참고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쇼키코라고 유명한 대만의 신학자가 1970년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가지고 아시아 신학계에 좀 이렇게 이름을 떨친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개 그때까지는 대개 인디지나이제이션이라도 토착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착화 운동, 제3세계에 토착화해야 된다는데 이 토착화를 넘어서서 토착화라는 거는 너무 이게 여기 보면은 과거지향적이다. 과거에 자, 그다음에 민중신학은 또 문화신학이죠. 현영학 교수님의 탈춤신학, 판소리 해석한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문화적인 cultural theology, 문화신학도 된다. 김지하의 유명한 오적이라든지 또는 뭐죠? 장필산 얘기인가? 뭐 금관의 예수 이런 거 보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 신학을 만들어내는 문학적 신학이다. 이야기 신학, 민담의 신학 이런 게 다 그 민중신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중신학은 꼭 정치 신학만도 아니고 이런 문화적 신학이면서 또 종교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광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불교를 그때 당시에 불교 속에 그런 불교를 가지고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어. 이 불교에 나도 이거 좀 읽어보면 특히 난 감동적인 게 그 불교에는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 보디사트바인가? 지는 보통 존 맥커리라고 옥 목사님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존 맥커리 이제 잘 모르세요? 그 시절에 아마 그 유명한 교수였을 것 같은데. 아마 유니온에 있었던 네. 존 맥커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거지만 신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계시와 성서, 전통, 계시, 성서,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신학이 전통 신학인데 상황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체험, 문화 그리고 이성 이런 거를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민중 신학이 그런 것 같아요. 체험을 강조하고 문화적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그것을 서술할 때 이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돼서 이게 그래서 이 상황신 보살이라 영어로 보디사트바라는 보살 정신이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살릴 때까지 나는 극락에 안 간다. 응? 이런 정신이라 그래야 돼. 기본 정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지옥에 머물겠다 하는 이런 정신. 그래서 그 보살 얘기 막 읽어보면 정말 희한한 그 만든 얘기겠지만 아무튼 그 불교의 그 보살 정신이 이게 뭐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서광순 교수님이 그런 거 연구하신 책도 있고 샤머니즘 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신학은 상황신학이에요. 상황신학. 상황신학이라는 상황. contextual theology예요. 상황. textual